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나니 환난의 바람 불어도 두려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길 되니 찬양하며 가리라.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삶이 나를 속여도 괴로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가까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지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덧 오늘 12월 두째 주일이 됩니다. 주 안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주와 함께 또 다가올 새해를 다짐해 보면서 내면의 특별한 영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대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들고 지쳐 쓰러지는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한 장대하게 될 것을 그 친구인 빌닷이 와서 욥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평안을 이룰 것이고 심히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빌닷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의는 곧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르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바른 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또 영과에게 분리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나의 성품을 닮았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성품을 닮고 살았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성품을 닮아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인한 창대케 될 것을 욥에게 빌닷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의 형편입니다. 욥의 형편과 처지가 아주 말도 못하거든요. 지금 병들고 정말 심히 고통 속에 있으면서 친구인 빌닷을 마주하게 된 거죠.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과 정직이 있게 되면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욥의 생각은요, 당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말 최고의 어떤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빌닷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욥은 여기에 반항을 한 겁니다.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청결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가 이 모양이니 네가 와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닷은 틀린 말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청결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청결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빌닷을 통한 메시지였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특정 일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은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은, 여러분 개개인으로 말미암은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욥에게 빌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소설 중에 보면 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뿌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쿤타 킨테입니다. 쿤타 킨테. 최초로 미국 사회에 들어온 흑인 노예죠. 최초로 미국 사회에 들어온 흑인 노예인데 그 특정인으로 말미암아 창대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뿌리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쿤타 킨테로 인한 그 뿌리가 얼마나 번성했냐 이 말이에요.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이 쿤타 킨테로 말미암은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부터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이니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이제 이후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 마침내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 만에 6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이루는, 말 그대로 야곱이 쿤타 킨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확실한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빌닷의 말을 주셨다. 빌닷의 말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과 정직하면 반드시 네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심히 창대함의 역사가 너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네게 창대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이제부터라도 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옆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할 일 많잖아요. 할 일 많은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날을 안식일, 성일로 제정하셨어요. 성일로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곁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특별히 총애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총애를 받은 자들, 가장 주님의 관심을 받은 자들,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던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정한 시간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 나왔으니 누구보다도 주님 곁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늦게 와보세요. 저 뒷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나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서둘러 달려나와 먼저 주님 곁에 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 힘써 찾는 모습이 아닌가. 그랬더니 주님의 손길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대로 들었거든요. 제대로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겼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되니 당연히 복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곧 복받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이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자들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빌닷의 메시지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 곁에 가까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갖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복음의 소리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유일한 길, 그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횡단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들이 40년이 걸렸을까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40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40일이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정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번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와 가까이 하면서 모세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참가 듣고 지켜 행했다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불평하고 말이죠. 목이 마르면 물 안 준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 안 준다 불평하고, 이렇게 하니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횡단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횡단이 오늘날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저 천국이 따는 당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이 말씀은 복받는 길이라 했다. 그죠? 복받는 길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만 잡아보세요. 험한 길에서 건져주시죠. 음부에서 건져주시죠. 환난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네가 지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을 언제 너보다 더 찾았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런데 빌닷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손에 붙들고 건져주시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디 가는데 아버지 손 놓고 가는 아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보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창대함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라? 아버지를 본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이긴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 되고 또 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의미할 수 있어요. 성전 마당만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손을 잡는 자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 아버지를 본 자들이 될 것이니 그들은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버지를 찾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믿지 않으면 찾아야 안 찾지.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보세요. 떨어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디 잠깐 출타해도 걱정되지 않아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을 어딜 가도 그래. 내가 같이 가면 지켜주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엇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영생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생은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음은 바로 그 또한 역시 창대함의 역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떠내려 버리면 무의미하죠.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니 말이죠. 그러나 오늘 또 생명의 떡을 내가 먹으리라.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빌닷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욥이 듣고 말씀 그대로 욥이 한 마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라. 아멘.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면 거기에는 이제 회개가 나오겠지요. 주여,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으나 부족했나 봅니다. 나름대로 간구했으나 이것 또한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내가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욱더 저 빌닷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저 빌닷의 말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겠나이다. 이제부터 더욱더 청결과 정직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결과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비록 꽤 길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요. 너는 욥처럼 인내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로 장담의 역사가 있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누가 살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깊이 있게 정말 연륜 있고 경륜 있게 살다 보면 나중에 다 알아요. 인간 세상에서 서로가 더불어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사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 믿고 살던 사람들 보세요. 10중 8구 다 결과가 안 좋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결국 내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니 역시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볼 거 다 살아보고 당해볼 거 다 당해보고 훗날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가르침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배우게 되면 뭡니까? 고쳐나가는 거죠.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거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거고 직분도 받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차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오직 나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니 더욱더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날마다 이 빌닷의 말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라. 당연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구할 이유가 없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문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이 모든 종교들이요, 사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정말 안지나서나 누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타 종교들도 말이에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기도가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세요. 사드락을 보세요. 아벳느고를 보세요. 메삭을 보세요. 기도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처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그 청년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더 안 되냐? 더 힘드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나와 관심, 내 손을 잡고나 계시는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욥이 이렇게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빌닷이 와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어도요, 더 기도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는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지만 거기서 혹독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는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네 왕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저 밑에 하찮은 존재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 높은 직위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못한 결과 광야에 40년 동안 유린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에 개입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또 그 후손들,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로 인해서 60만을 숫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나 부족했나 봅니다. 더 기도하랍니다. 더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곧 창담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간구했다. 에스라가 간구했어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보니 완전히 예루살렘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성은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제도 끊어졌죠. 성도 황폐해졌죠. 이런 상태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평탄한 길을 위한 기도하라.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무엇을 기도하라? 여기에 보면은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적군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도우심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기도를 해. 이 기도를 밤낮으로 합니다. 이스라엘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봅니다. 정말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기도 소리 듣고 아감하시고 그 기도 소리 듣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럼 거기에 깨어있는 의도가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일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도적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효과 두 가지 말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게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창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유념하셔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부터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자에게 기도하리라. 끊어지지 않는 기도하리라. 깨어 기도하리라.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리라. 거기에 내가 한몫하리라. 내가 거기에 마르지 않는 발원지가 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대함의 역사 소망합니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주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찾고 구하여 주님과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된 신앙, 참된 크리스찬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년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가까이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전능자에게 구하여 응답받아 정말로 창대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의회와 가정의회, 일터의회, 사업정의회, 이 나라의 민족의회,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예배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음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승리했습니다.